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고령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젊은 시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죠. 한 번은 요한은 그의 형 야곱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긴밀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찾아갔었죠, 예수님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마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 형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시던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했었습니다.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끝까지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끝에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으셨죠?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 8월 3일이네요. 한창 여름 휴가 시즌이더라고요. 주차장에 차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휴가는 단기 선교로 반납하셨죠? 네, 아멘. 주일에 날씨도 더운데, 오늘 날씨도 더운데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쉬지 않으시고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차 무엇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에게 약속된 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장인 19장과 20장 내용을 간략히 보면 19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습니다. 19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혔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20장에서는 큰 용이 잡혔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죠. 20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1000년 동안 큰 용을 결박해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은 잠깐 풀려진다고 했고, 그 사탄은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대적한 군대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없애실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착한 천사라고 속이고 있고 마치 자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 속에 나오는, 상상 속에 나오는 자들인 것처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낼 것이고 반드시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날마다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누가 이름 지었나요? 하나님이 다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라 칭하시니라, 땅이라 하시니라. 별들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해와 달 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보기 너무나 좋구나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땅이죠. 보기 좋았던 땅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은 다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람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땅도 고통받고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동물, 식물, 무생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안에는 에너지들도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은, 죄의 손실은 막대합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셨죠. 19장 20장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죄악을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19장 20장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21장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지구, 망가져버린 자연계를 고쳐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얼마나 멋진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새 동산은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멋진 곳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는 상처 났던 자리, 상처가 아물었던 흉터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기 때문에 고친 흔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물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지금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이 공간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멘. 이 땅 위에 큰 집을 짓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 큰 성을 짓지 마십시오. 이 땅에 금은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사라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점도 없고 왜 흠도 없이 우리는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사신다고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으면 완벽한 상급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도 훌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준비되었고 어디에서 준비됐다고요? 하늘에서. 땅에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든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최고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일생일대의 최고로 멋진 모습 언제 보여줍니까? 결혼식 때죠? 네, 결혼식 때입니다. 혼인 예식 때 신부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모습으로 단장합니다. 그처럼 새 예루살렘도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주래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처라는 곳은 지내는 곳이죠. 사는 곳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곳이에요. 우리가 살 곳. 예수님이 또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얼마나 집을 멋지게 지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손으로 만든 집 기대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제자들도 있게 될 곳입니다.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것도 죄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더 놀랍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것만도 엄청난 선물이죠. 죄를 씻어주시는 것만도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셨습니까? 그런데 보상이라니요. 죄를 씻어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보상을 요구해요? 우리는 사실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당장 벼락을 맞아 죽이지 않으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도 그 자체로도 갚을 수 없는 보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손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4장에 보면 연합군들에게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 갔었어요. 하마터면 아브라함 자신도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없어요. 머나먼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어떤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방패가 뭐죠? 어떤 화살이나 어떤 불화살이나 칼날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을 막아줄 진정한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연합군들이 다 몰려와서 죽이려고 해도 아브라함을 죽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방패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요즘 나를 자꾸 공격합니까? 예,
공격을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방패 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냥 큰 상급이 아니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지극히 큰 상급. 보통 상급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상급이 뭐라고요? 나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주겠다 너에게. 자신을 통째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 달라고. 안정적인 터전을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고 손해본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아요. 약속한 선물 약속했잖아요.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안 주셔도 되니까 선물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선물 달라고 떼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직하기가 어렵죠. 어느 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취준생 이 사람이 고아였어요. 고아 취준생 청년에게 대기업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봅시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당신이 우리 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임원으로 스카웃되는 거예요. 임원으로. 대기업 임원으로. 매달 꼬박꼬박 많은 월급을 주겠다. 엄청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휴가도 마음껏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선교, 겨울 선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휴가도 막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돈에 맞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인턴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다. 인턴 사원으로. 말단 직원으로. 월급도 쥐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가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턴 사원인데 계속 힘든 훈련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먼 나라도 가서 먼 해외 지사도 가서 고생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에 조용히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되는데 당신을 회장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대요. 양자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임원 돼야 됩니까? 양자 돼야죠. 고생하지만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멀리 가야 되고 고생해야 되지만 양자 돼야죠. 양자로 받아들여지면 회장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명문 회장님 가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덤으로 얻는 것은 회사를 상속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 달라고 하시면 부모님들 아들, 딸 달라고 하시면 아들, 딸 생명 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차라리 죽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함께 살게 될 새 예루살렘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주신다니까요. 천국을 주신다니까요. 더 이상 무엇을 더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께 또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자신을 준다고 했는데도 아직 이해를 못해요. 아직.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떼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다.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엘리에셀밖에 못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엘리에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 중에서 출세한 종, 월급 좀 더 받는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될 수 없어요. 상속자는 우리가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셔야 합니다. 아들 상속자는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 됩니다. 오직 아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발버둥 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아멘. 또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까?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유난히 전쟁이 많습니다. 가난하여서 못 먹는 그런 자들도 많고요.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이 노화의 현상으로 많이 고생하십니다. 어쩔 수 없죠. 노화는. 약을 한 줌씩 먹어요. 진짜 한 주먹씩 먹어요. 혈압약, 당뇨약, 전립선약, 요실금약, 관절약, 뇌경색 예방약, 고지혈증약, 또 방광염 예방약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약, 영양제도 먹어야죠. 약을 많이 먹으니까 위가 쓰리니까 위 보호약도 먹어야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이 먹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약들을 제대로 먹으려면 약이 어디 있는 거 알아야죠. 저희 어머니
약을 못 찾으세요. 잘. 그래서 3개월분 약 타다 드렸는데 약이 없어야 그래. 가서 찾아야 됩니다. 숨겨놓고 못 찾아 드시는. 인지력이 떨어져서 그 약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관절약을 먹어야 되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올 수가 없죠. 여러분, 과학 기술로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면 천국입니까? 전쟁이 없어지면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인간이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닦아줘야 됩니까? 내가 내 눈을 닦습니까? 못 닦아요. 우리는.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인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려고 진통제를 먹으면 천국입니까? 통증이 없어져서 못 느끼는 것이 천국인가요? 그러면 마약을 나눠주죠. 마약을 나눠주면 통증을 못 느끼는데 천국인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먹어라. 이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고통과 사망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새 생명의 원천이 있어야 천국인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 그분이 있어야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생명수 샘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고통의 현상을 교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 해결책이 없다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성도는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보상입니다.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이서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 그들,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국은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원토록 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존경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물론 12제자도 만나보고 싶고 뭐 칼빈이나 루터 이런 분들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존경했던 모세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만나보고 싶고요. 또 사도 바울도 만나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잘하셨어요?
우리가 존경해서 교회 이름을 바울교회로 지었어요. 바울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도 만나보고 싶고, 또 사촌 형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분들 많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선물이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 가족,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후좌우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전후좌우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영원토록 얼굴을 볼 사람들이거든요. 영원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부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원수 척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참으시고 영원히 봐야 되니까 좋은 관계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가 인내로 얻는 귀한 천국,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은 영원한 보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성도들과 영원히 같이 지낸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천국에서 함께 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